표징이 이제 보통 이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와 내가 뭘로 인해 가지고 표징을 삼겠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시간 속에 있는 에스겔 20장 보면은 너와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표징, 시간에 새겨진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표징을 삼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공간에 있는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세 번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뒤에서 나오니까 할례라 그랬죠. 할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의 표징을 삼으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부터 이제 이번에 공부하게 되는데,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전에 이제 롯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롯이 잡혀가죠. 다 잊으셨나 봐요. 그 네 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 시날 왕과 엘리살 왕과 엘람과 고임 왕 네 명이 합동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싸워가지고 이제 이 네 사람이 이겨가지고 누구도 잡아가요? 롯도 함께 잡아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지난번 화요일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부인에게는 약했던 그 마음이 조카를 위해서 전쟁을 가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냐면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생겼어요. 어떤 공포였냐면은, 내가 그들을 쳐서 지금은 이겼는데 그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더 많은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와서 전쟁을 걸면은 자기는 또 질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가장 필요한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뭐가 돼 주겠다고? 싸움할 때 창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그러면은 안심돼, 안 돼요? 안심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받기 때문에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브라함의 고민이 하나 있었죠. 그죠? 무슨 고민? 그쵸?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두 개, 자기 신변으로부터의 불안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방패가 되어 주시다는 말씀과 함께 후사를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했을 때 그 동물들 쪼개는 거 보이죠, 그죠? 동물들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 사이를 샥 지나가면서, 그게 피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게 있었죠, 그죠? 실수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가지고 다시 얻었고, 그 후에 몇 년?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13년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몸은 점점 늙어가고, 또 사라의 어떤 그 생리적인 기능도 거의 떨어져 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한 해 한 해는 굉장히 이렇게 조바심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죠. 오늘 그 학습 목표 보니까 행하기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행하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록 넘어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여정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한 번 넘어졌잖아요. 말을 잘못 들어서, 그죠? 그 사라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렸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갈을 통해서 낳는 바람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은 그 아람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람 족속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아람 왕 하면은 아람 왕의 거기 저기 장군 있었죠. 우리 잘 아는 장군 누구 있어요? 나만 장군, 그죠? 나만 하면 이제 연관되죠. 아, 이스마엘이 그 아람의 조상이구나,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월요일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약속의 아들 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성경에 보면은 왜 지금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3년. 와, 그러니까 진짜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피가 바짝바짝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또 이런 출생의 어떤 과정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이게 선천적인 나시린이라 해가지고, 나시린 구별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보면은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그 한나가 어떻게 그 엘가나와 이제 같이 살았는데, 엘가나는 다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있는 자식 있는 부인이 한나를 막 구박하는 거예요. 놀려댔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자식 달라 했을 때 그게 주었던 것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마노아라고 있었어요. 마노아. 근데 그 어머니를 찾아봤더니 어머니 이름 없었어요. 마노아 부인은 그냥 마노아의 아내로만 나오는데, 삼손, 여러분들 잘 아는 삼손 있잖아요. 머리 자르면 안 되는 삼손이 있었고, 또 엘리사벳의 아들 침례 요한이 선천적인 나시린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출생 과정이 다 좀 이렇게 유별났어요. 빨리 안 생겼어. 사람들을 애타게 하는데, 약속의 아들인 이삭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일에 쉽게 애를 낳았으면은 기회요, 안 기회요? 안 기회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8년 만에 아들 낳았어. 8년 만에. 예, 뭐 이렇게 막 기도도 많이 했고 했는데, 진짜 8년 만에 아들 낳았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름에 이제 텐트 치면서 야영을 했어요. 야영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니까 별로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8년 만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작은 애하고 목사님 그 아들하고는 이제 같은 나이인데, 우리는 낮에 막 놀고 하니까 텐트에서 이제 4명이서 확 퍼즐러 자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딱 떠봤더니, 이게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텐트도 덥잖아요. 뭘 하는 줄 아냐면, 그 아들 잘 자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야. 부채질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 해도 너무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8년 만에 낳은 아들은 부채질을 해줘야 되고. 근데 와, 달라요. 8년 만에 낳은 아들이라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학 가는 과정도 우리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그러면 네 알아서 하라는데, 그 8년 만에 낳은 아들은 목사님이 관여하고, 사모님은 아예 전담 교사예요. 가정교사예요. 완전히 일도 안 하고 개 교육만 해가지고. 근데 요번에 로바린다 의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했는데, 하여간 그런 어렵게 태어날수록 어떤 그런 거 있었는데, 이삭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어가지고 이게 태어나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요일 소식 보게 되면은 소돔의 롯이 나오는데, 한번 그거 생각해 봤어요.
이 언약 속에 왜 이 소돔의 롯이 들어가 있을까? 김은선 집사님 혹시 생각해 보세요. 왜 언약 속에 이게 소돔의 롯이 이게 교과에 들어갔을까? 글쎄요. 강장로님 혹시 이 롯이 이게 소돔의 롯이 이게 지금 언약 속에서 이게 왜 들어갔는지 저도 이게 그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게 제목 속에 이게 더 좋은 것으로도 이렇게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언약들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소돔의 롯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많이 생각해봤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떠오르진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곳 사정이 굉장히 사람들이 악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악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18장 20절 창세기 18장 20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됐는데 직접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는 모를까요? 몰라요? 그죠? 알죠? 근데 왜 내려갔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부르짖는 것.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부르짖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네가 죄악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지. 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떠벌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부르짖죠. 누굴까요? 이거는 참소하는 얘기예요. 참소. 부르짖음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르짖음이 이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죄로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참소하는 자 누구예요? 참소하는 자는 사단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 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근데 이 말씀에 적응 안 하게 되게 되면은 유황과 불이 뭐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릴 거면은 그래.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려버리지. 왜 굳이 내려와서 그곳까지 가서 또 중간에 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거 아브라함 만나는 것도 그 길이 여러 가지인데 돌아가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잘못한 사람, 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사람이 잘못되면은 제주도 말로 제나 잘코니, 제나 잘코니 해가지고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될지라도 우리가 가질 마음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달파는 마음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그런 중보의 사역들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는 이제 이 지구를 다 태운다고 그러면서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죄 지은 만큼 탄다고. 그래서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지어야 덜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에스겔 28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28장 18절. 저는 이제 여기 적어왔거든요. 에스겔 28장 요거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했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에스겔 28장 보면 그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으로 나오는데 이걸 잘 읽어보게 되면은 사단이 했던 행적을 그대로 나온 건데 두로 왕을 빗대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였습니다. 내가 내 죄악이 많고 불의함으로 이제 성소를 더럽히고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 가운데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태워서 죄가 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용이 그러잖아요. 용이 입에서 보면 이게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가 나와요? 불이 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게 칠판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 하면 어렵죠. 근데 거기다 두 글자라 하게 되면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원자 폭탄. 어디에 떨어졌어요? 일본. 응. 원자 폭탄 하면은 그게 무서운 거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원자. 근데 여기에 보면 원자가 여기 원자 핵이 되어 있고 이렇게 원자가 되어 있는데 이 원자에 보게 되면 여기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뜨고 여기는 플러스 전기 뜨거든요. 근데 이게 막 돌아가요. 막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 핵을 크게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원자 핵이거든요. 원자 핵인데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들 막 돼 있는데 이게 하나는 중성자는 전기가 안 떠요. 근데 뭐 중성자도 있고 여기 양성자도 있고 뭐 이렇게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자석 가지고 놀았었잖아요. 자석. 지남철 할 때 어떻게 돼요? 남과 남을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그죠? 그리고 남과 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붙죠. 그죠? 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 하게 되게 되면 이게 밀어내요. 근데 지금 이게 원자의 이 핵 속에 이런 것들인데 전기가 보여? 지금 있는 게 양성자하고 중성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원자력이라고 해요. 원자력. 더 저기 하게 되게 되면 핵 강력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이렇게 감싸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래서 이게 튀어나가지 못하게.
근데 이 원자력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존재가 돼야 안 돼요? 다 팍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팍팍 다 터져가지고 그러면 이거 타요. 그 원자폭탄 있죠? 난리 나잖아요. 팍 터져가지고.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근데 이런 에너지들은 어디에 출처가 반드시 있거든요.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견했게 못해요. 어디서 오는지 못해요. 그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건 거예요. 그거 했으면 다 발견했겠죠. 어디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보면은 우리 몸에서도 지금 다 이러한 원자들로 인해 가지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견해가 틀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원자력을 하나님이 지금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은 그 일주일 내내 이게 이 온 우주의 그런 질서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게 얘기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늘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이거를 관여했던 거를 힘을 풀어버리면 이것들은 터지는 거예요. 터져서 우리 몸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렇게 노아 홍수 있죠. 노아 홍수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 했대요. 약간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이 지구의 소유권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누구 거리 됐어요?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넘어가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시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이제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았다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사단이 자꾸 그런 거예요. 통치권 이걸 내놔라. 이건 내 거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해봐라 해가지고 줬는데 사단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홍수를 막지 못해서 홍수 났다는 그런 어떤 목사님에게 웃은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는데 그들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졌던 모든 에너지들을 놓았을 때는 홍수가 내려서 아랫물이 터지고 윗물이 내려와서 홍수가 일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참 이런 원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할 때는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무서워하지 않죠, 그죠? 이제 구원의 어떤 우리가 희망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있다고만 아시고 우리가 구원에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요일 소식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 가운데 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교과에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을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재자이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중보에서 그 소돔의 그런 롯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은
세상에 이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교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마음, 신앙을 하면 할수록 너그럽고 또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여유로움과 또 이웃들과 모든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면 저희 또한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아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천사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밤에 또 영육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